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유다서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라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전제하고 설명한 후에 그 믿음의 그 위대한 그 샘플들, 이그샘플들을, 예들을 구약 성경의 인물들을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과 그 행적을 기록하심은 그들의 이름을 높이고자 함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후배들이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지난주에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신다면 실상이라 함은 히포스타시스, 누구누구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 실체가, 내가 바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실체가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루어질 것을 믿는 이 믿음이 실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맨날 들어도 왔다 갔다 합니다. 아예 이 부분을 외우십시오. 따라합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니까 실상이라는 의미는 실제가 내가 바라는 것이 지금 30% 이루어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루어질 거야. 거기에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것을 지금 계속해서 바라고 믿고 있는가. 그것이 내 안에 있으면 이미 그것은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지금 눈에 봤을 때 하나도 진척이 없는 것 같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아가면은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또 따라합시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 증거라는 말은 확신이라는 뜻입니다. 엘렌코스.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 것을 나는 보고 싶은데 안 보여요. 그러면은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어떻게 하는가? 네 안에 지금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는가? 그게 있으면 네 바람이 이루어질 거라는 이루어짐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또 유형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정의를 꼭 붙잡고 평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 큰애가 5살 때 믿음으로 알았습니다. 제가 질문했죠. 너 이 세계가 어떻게 시작된 줄 아니? 걔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딩동댕 정답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나중에 너 학교 가면은 시험 문제 나오면은 꼭 그렇게 쓰지는 말아라. 이렇게 제가 물론 그렇게 안 나오겠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믿음의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그랬어요. I know by faith. 믿음으로 나는 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염두에 떠올리게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첫 번째 이 믿음의 모델로 예를 든 사람이 지난주에 나눴던 아벨입니다. 여러분 그 아벨은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의 믿음을 3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아벨의 믿음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믿음이다. 구약 성경 시대나 신약 성경 시대나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다 인정하셨다고 했습니다. 의롭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아들 아벨은 어떤 믿음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으로 교훈을 줍니다. 두 번째, 아담의 둘째 아들 아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아벨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가인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일상 속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에서 아벨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살려고 했다는 것이고요.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은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러져 있다. 네가 악하다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셨어요. 예배 드리는 건 똑같은데 주중의 삶이 달랐다는 거죠. 여러분, 주일 공동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산 제사가 되려면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삶이 먼저 예배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주일 예배는 우리의 삶의 완악함을 가리는 가면 또는 우리의 뭐라고 할까요? 이 죄악된 삶의 패턴을 정당화하는 종교적 도구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아벨의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었기에 그의 제물이 연락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죽어서도 말하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벨이란 말의 그 뜻이 뭐냐면 허무하다라는 뜻이에요. 공허하다. 그 형인 가인이라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득남하였다라는 말 그대로 획득하다라는 뜻이에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가인의 삶이 성공한 삶이고 아벨의 삶은 실패한 삶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타고난 것들, 또 우리가 살아가고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극복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가인은 획득하는 자답게 획득하며 살았어요. 쌓아놓고 살았어요. 힘과 권력을 쟁취하면서 살았어요. 그의 길은 결국 살인자의 길이 됐고 악인의 길이 됐죠. 아벨은 말 그대로 허무한 인생이었어요. 젊은 나이에 형한테 암습을 당해서 죽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객사한 거예요. 겨우 양이나 치는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가인을 악하다고 하고 아벨은 의롭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뒤바꿔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아벨이 지금도 현실에서 우리에게 2000년 아니 6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뭘 얘기합니까? 가인의 길이 아니라 아벨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신앙의 예로 드는 인물이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 창세기와 오늘 제가 이제 성경 본문으로 제시한 것이 거의 에녹에 대한 전부입니다. 그 외에 이제 역대기에 역대상 1장에 이름이 잠깐 나오곤 하는데요. 창세기를 보시면요. 에녹이라는 인물은 일단 아담의 7대 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1장 아담, 셋 이렇게 계보가 쭉 나오는데 그중에 7번째 인물이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의 계보를 보면요.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고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예요. 에녹이. 노아가 아담으로부터 10대거든요. 그러니까 에녹의 아들이 무드셀라고요. 에녹의 손자가 무드셀라 아들이 라멕입니다. 그리고 라멕의 아들이 노아예요. 그러니까 에녹이라는 인물은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다. 4대조 할아버지다라는 것을 머리에 담아두시고 에녹의 뜻이 뭔가? 에녹의 뜻은 구약성경 이름마다 뜻이 있어요. 히브리어에는. 우리말도 한자 이름이 다 뜻이 있죠. 준배라는 이름은 준걸, 인재를 양육, 배양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교장 선생님이셨던 제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저희 집이 다 배자 돌림이에요. 할아버지가 교육자시기 때문에. 에녹이라는 말의 뜻은 바치다는 말이에요. offering. 실제로 에녹은 짧은 삶을 살았지만 그 당시에 비하면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지는 삶, 예배자의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가인의 아들의 이름도 에녹입니다. 아담, 가인, 아벨 이렇게 계보가 가지 않죠. 가인은 악한으로 계보에서 벗어나 버렸고 아벨은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아들이 가인 낳은 아들이 셋이에요. 그래서 계보가 아담, 셋, 에노스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갑니다. 근데 가인의 후예들이 또 있었어요. 가인은 많은 자식을 뒀는데 그 첫 번째 자식이 이름이 똑같이 에녹입니다. 받쳐지다라는 말, 받치다. 가인의 아들도 에녹이고 거룩한 셋의 자손, 셋의 6대 손도 에녹인데요. 이름은 같지만 삶의 내용은 정반대죠. 성경에 나오는 가인의 아들 에녹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을 쌓고 그 안에서 떵떵거리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망을 이루고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였어요. 그 아버지를 따라서. 하나님께 바치긴 바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바치는 게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 욕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치는 거예요. 반면에 에녹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온전히 드리는 자의 삶을 살았죠. 이름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믿음이 그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너무 이름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내가 인생에 이런 게 이름이 안 좋아서 그래요. 또 누구처럼 개명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이 내 삶에 이끌어감을 우리는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에녹이 어떤 사람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봅시다. 에녹의 믿음을 이해하려면 이것이 필요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을 설명하는 그 중에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표현을 2번이나 합니다. 짧게 표현하는데
5장 22절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5장 24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래서 에녹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을 어떻게 묘사했냐면요.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2절 딱 나오는데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느니라. 에녹의 특징을 얘기할 때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사람, 이 현세에서 하나님 세상으로 옮겨진 사람, 이게 에녹의 굉장한 특징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표현하고 있어요. 두 번이나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하나님이 그를 옮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녹을 표현할 때 또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때의 증거란 말이 아까 히브리서 11장 2절에 선진들이 이루어서 증거를 받았다는 그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말티리아, 증인이란, 여기서 순교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그랬죠. 마르터.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그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이. 순교라는 것은 이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절정의 신앙의 상태가 순교니까. 에녹은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에녹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신약 성경 히브리에서 에녹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둘 중에 아무거나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가시고 묘비에 뭘 써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아무개, 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아무개. 자기 스스로 쓰기가 좀 미안하면은 유언을 그렇게 하십시오. 아니,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있는 동안에 살고자 하면은 또 그렇게 기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고 평가받았고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았어요. 너무나 우리가 정말 본받고 싶은 인생을 살았던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에녹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었길래 이런 평가를 받았을까요? 그리고 이 사람의 특징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는 말을 계속 강조해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면 죽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죽었다는 얘기인가요? 죽음을 보지 않고 여러분, 죽음이란 거는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란 뭡니까? 결국은 산 사람들 사이에서 없어지는 게 죽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육신이 뭐 불에 태워지든 땅에 들어가든 그것과 상관없이 함께 있던 누가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여. 그리고 영원히 안 보여. 그러면 실종이라고 할 수도 있고 죽었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에녹은 에녹의 인생을 히브리서 기자가 간단하게 두 절로 정리하면서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를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에녹은 산채로 영어 성경에 테이크업, 하나님이 그를 테이크업 하셨다라고. 구약 성경에 이런 분이 또 한 분 더 있죠. 누구죠? 불말 타고 화염 마차 타고 하늘로 테이크업 된 분이 있어요. 누구? 엘리야. 또 신약 성경에 테이크업 하신 분이 있어요. 누구죠? 예수님. 성경 통틀어서 이 세 분만 육신의 죽음, 곧 뇌파의 정지와 심장박동의 멈춤과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세계로 테이크업 된 분들이에요. 근데 왜 에녹은 그래야 됐을까? 이 당시 보통 평균 900세 이상을 살던 시대에 365세, 요새로 말하면 한 30대에 죽은 거예요. 90세까지 안 살고. 그런데 죽을 때 죽는 모습이 일반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산채로 탁 데려가 버리신 거예요. 도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그는 이렇게 급박하게 하나님이 데려가셨을까? 이유를 우리가 유다서를 통해서 합리적 추론을 해볼 수 있어요. 에녹에 대한 기사가 또 유다서, 신약 성경 한 페이지 끝에 있는 유다서에 나오는데 14절, 15절 보시면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 이 사람들은 이제 유다서 앞에 나오는 그 시대에 패악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언하여 이르되, 예언하였다 그랬어요. 예언이란 말은 그 원래 의미가 점치는, 앞날을 foretelling, 점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성경이 말하는 이 prophecy, 예언이라는 말은, prophetess라는 말은 맡을 예자로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가지고 있다가 말하는 게 예언이에요. 할렐루야. 뭐 점치는 거 아니에요. 앞날을 미리.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앞날에 대한 말씀일 수는 있어요. 오늘 에녹에 대한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전했는데 그것이 앞날에 대한 거 맞아요.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놀랍게도요. 거의 5천, 6천 년 전에 아담의 7대손 에녹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을 이미 이때 하고 있어요.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신다.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의 주님으로 흰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천사와 함께 임하셔서 당신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장면을 에녹은 그 시대에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 15절에 보면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심판의 재림입니다.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의, 경건하지 않은 자의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 곧 행동과 말, 경건하지 않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 사명을 살았다는 거예요. 앞에 아벨도 예수께서 선지자라고 하셨죠. 피 흘린 선지자. 에녹도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선지자는, 많은 선지자들은 제명에 못 갑니다. 왜? 권력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을 담대하게 증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에레미야도 그래서 감옥에 간 적이 많고요. 여기 이 에녹은 이 패역한 세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아니죠. 이를 박박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고향 마을에서 사람들에게 몰려서 죽임을 당할 뻔한 적도 있어요. 사람들이 때로 그를 절벽 끝까지 몰아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신기하게 거기를 빠져나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에녹은 그러한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테이크업 시켰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 여기 더 이상 있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네 소명은 다 했다. 저는 에녹이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가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들이 증거라 했는데 에녹이 평상시 하나님 앞에 바랬던 게 뭘까요? 이 패역한 세대, 이 완악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에녹이 바랬던 것이 뭘까? 저는 이 에녹에 대한 히브리서 기자의 강조점을 보면서 아마도 에녹은 이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고 있던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잡혀서 고문당하고 피 흘리고 막 이런 것들이 에녹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평소에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비참하게 죽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었고 믿음으로 그 기도가 응답되어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의 그 믿음이 응답되었다는 의미로서 5절,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합니다. 11장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에녹의 믿음에 대한 히브리서 기자의 압축 요약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어떤 믿음이었길래? 첫째, 그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심을 믿었어요. 계시다. 따라합시다. 계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중에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그 다음에 뭐예요? 계시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제가 택하는 찬양들은 다 설교하고 직접적 연결된 찬양을 주로 택하게 되어 있어요. 원래 월십 선곡할 때 그런 기준으로 하도록 합니다. 계신 하나님. 이 말 들으면 생각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2절과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누구라고 내가 얘기합니까? 할 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계시다는 것은 있다의 존칭이니까 우리말. 나는 스스로 계신 자다. I am that I am. 반드시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믿음. 반드시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위기 상황, 역경과 고난, 버림받은 그런 느낌으로 가득 차 있는 우울한 때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게 원어로 예흐예 아슈아르 예흐예. 예흐예란 말이 이제 야훼로 우리가 보통 발음을 하는데, 여호와라는 발음은 사실은 좀 근본이 없는 발음이긴 하지만 어차피 정확히 모르니까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 원어에 가장 가까운 히브리어는 예흐예 아슈아르란 말은 스스로란 말이고요. 예흐예 아슈아르 예흐예.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 12절에 모세가 내가 누구간데라고 말씀드렸죠. 사명을 맡길 때 하나님이 나는 자격 없어요. 내가 누구간데 할 때 하나님께서 대답을 네가 이러려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흐예 임마크, 나는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했어요.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네가 누군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그때 예흐의 임마크란 말이 이제 여기서 임마누엘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임마누, 함께 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히 말하면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계신 자, 있는 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I will be with you, 나는 너와 함께하는 존재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에녹은 그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에녹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험악하게 달려들 때에 이 믿음을 고백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흐의 임마크. 그때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에녹을 그 패역한 사람들의 눈앞에서 테이크업, 데려가신 것이지. 원래 이렇게 성경은 좀 믿음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읽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은요, 우리가 어떤 삶의 정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복 중의 복, 최고의 복이 바로 임마누엘의 신앙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심지어 정말 그 못된 병에 걸려서 살 날이 며칠 안 남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이 예흐의 임마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몰핀보다도 훨씬 더 고통이 경감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몰핀보다도 더 강력한 진통을 효과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고요. 어떠한 죽음의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지금 이 예배의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 히브리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고 얘기한 것이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히브리서 11장 6절 끝에 보시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Must believe that he rewards, reward라고 번역을 많이 하는데 상 준다는 말은요, 보상해 준다. 보상 받으면 좋죠, 그죠? 네. 뭐에 대한 보상? 하나님을 찾는 믿음에 대한 보상이에요. 찾는. 영어 성경에는 who earnestly seek him, 간절하게. 여러분 정말 내가 삶의 아주 맨 밑바닥으로 떨어졌다고 가지는 거죠. 이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은 곧 내게 닥쳐온 모든 불행과 저주와 간절하게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곧 나의 불행을 내가 지지 않고 거기 먹히지 않고 그 우울함과 그 버림받은 그 느낌에 내가 휩싸여야 되지 않고 붙잡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그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믿음이에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 믿음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보상하셨죠. 테이크업 시키셨어요. 근데 그 보상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이 그 보상을 계속 이어가세요. 에녹의 이름이 믿음의 영웅으로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거기로 끝나지 않아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다가 가면은 하나님의 보상은 우리 자녀, 자손에게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걸 설명드릴게요. 자, 아까 에녹의 아들이 무드셀라 그랬죠. 에녹이 선지자 사명을 감당한 삶을 살면서 자기 자녀가 걱정될까 안 될까? 네? 자녀들이 걱정되겠죠. 무셀라라는 말의 뜻은 해석하면 창을 든 남자 또는 창을 던지는 남자란 말이에요. 고대 부족 사회에서 창을 든 남자, 창을 던지는 남자는 부족 간의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파수꾼 또는 창 던지는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그 당시 문명으로 봤을 때 굉장히 강력한 무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무셀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는 파수꾼의 삶을 살았던 사람. 지키는 자, 성을. 파수꾼. 그 무셀라가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요? 창세기에 보면은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네, 창을 든 남자예요. 무려 969세. 그런데 이거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노아 형수 때 물에 빠져 죽었다. 그러면 그게 축복이겠어요? 네? 오래 살았는데 막 늙어서 힘도 없는데 도망도 못 가는데 물에 빠져 죽었어. 무셀라가 죽은 해가 노아 형수가 일어나는 바로 그 해예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무드셀라가 969살. 이거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크로니컬 바이블 스타디라는 게 있어요. 연대기적으로 성경 연구하는 방식이 있는데 나중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래프를 딱딱 그릴 수 있어요. 창세기뿐 아니라 성경 전체를 연구하면서. 그러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가 무드셀라가 969세 되는 해고요. 무셀라 아들이 라멕이에요.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777세에 죽었는데요. 그 해는 언제냐면 노아가 595세가 되는 해예요. 그러니까 홍수 5년 전에 무드셀라의 에녹의 손자인 라멕, 에녹의 아들인 무드셀라는 다 천수를 누리고 하나님 옆에 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에녹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바라는 게 결국 자식 잘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잘 산다는 게 뭘까요? 저는 하나님 주신 천수를 누리고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살면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 보상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합시다.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어요. 에녹의 믿음의 내용은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심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또는 인생이 너무 잘 돼가지고 막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럴 때조차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에녹은 자신이 위험한 사명 감당하면서 비참한 죽음 당하지 않기를 바랬고 그 믿음이 실상이 되었습니다. 에녹은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기를 바랬고 그의 믿음은 보상받았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우리 위안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또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상 주시심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보상하심이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